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나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이제 그는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쓴 마지막 5번째 성경이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자신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땅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굉장히 이 신명기에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후를 맞기 이전에 무엇인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의 계명을 기억하라. 이런 기억하라가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7번 나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짧은 책 속에서 무려 20번이나 강조해서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네. 오늘 본문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할 수가 없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으려고 할 수가 없죠. 존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종되었던 나의 과거의 삶,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종되었던 그 비참했던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돈 조금 벌겠다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고 고리로 이익을 보려고 하라고 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뒷돈을 찔러준다고 해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송사를 바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의 과거, 종되었던 과거가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기억하라.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핏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량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가 부흥에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일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되었던 나의 삶, 죄와 더불어 살고 세상 쾌락과 세상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살고 돈 때문에 살았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 기억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음을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돌로 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그 불끈하는 그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는 알죠. 자기의 과거, 실수했던 과거.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즉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마련하고 준비하고 갖추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강건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방황하고 배회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기뻐했던 그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참으시며 고기를 달라 할 때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내가 갖추고 내가 돈을 벌어놨고 내가 이마만큼 쌓아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는 인간은 그냥 잘 잊어버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려. 기억력이 없어져.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니체는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보다 인간이 망각할 수 있다는 데 더 중요점을 둔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억보다 망각을 더 높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학자 에머슨, 좋은 기억력은 놀랍지만 망각하는 능력은 더욱 위대하다라고 말해요. 좋은 기억력은 놀랍지만 망각하는 능력은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 그러면 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제 받은 상처, 옛날에 받았던 아픔, 괴로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더욱더 망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과거의 것들을 잊게 하는, 잊어버리도록 내밀어버리는 그 힘,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동물의 망각은 어제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동물의 행복은 원한의 기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그게 마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 여러분 잊어야 되는데 안 잊는 거야. 거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잊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오늘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이런 분들 많아요. 신방 대신방 막 하다가 목사님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돼. 신방 권사님이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잊으면 안 되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죠.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대. 네? 자기가 유리할 때는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다들 발뺌해요. 나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증거가 나오면 뭐래도 둘러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잘 못해서 내가 그랬나.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쯤 되면 죄송합니다 이제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인간은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은 우리의 출발이자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 기억은 우리의 출발이자 우리의 모든 것은 이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종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종되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나의 첫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장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러한 지도자를 삼을 때, 장로를 삼을 때 유일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높은 벼슬을 가졌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그런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출발, 여러분, 과거의 그 출발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에 여러분 청사진을 펼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과거의 첫 출발,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과거의 출발은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일전에 여러분 5,500억을 자기의 재산, 전 재산 반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봉민인가 뭐 그 사람. 뉴스에 보셨죠? 5,500억. 아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나도 1조 원 있으면 5천억 나도 바쳐. 한번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내게 1조 원 있으면 나는 5천억 바친다. 한 분. 다른 사람은 내게 1조 원이 있으면 5천억. 여러분, 1조 원이 있다고 해서 5천억 절대 못 바치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밖에 나가서 노동해서 10만 원 벌어올 때, 그때 여러분은 5만 원을 바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됩니다. 5,500억 한 그 이야기 뉴스에 요즘에 많이 들었어. 갈 곳이 없어서 지하 그 단판강에 뭐 이렇게 표현됐더라고. 실제로 여러분 금호동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청년 출신이고, 우리 동기 목사님의 교회 청년이야. 그 청년이 갈 곳 없어서 교회 그 구석진 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뭐 미미했죠. 근데 어느 날 순간
누가 그러더라고. 어이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제 5천억을 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조금 돈 벌 때도 이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을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일,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형편이 완전치 못해, 제가 형편이 되면 교회 재정 쓰지 않고 모든 것 제가 맡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1조 원이 있으면 목사님이 뭐 좀 우리가 저 어려운데 도웁시다 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쥐꼬리만큼 벌 때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고, 1조 원 이상의 갑부가 되어서도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과거에 그의 출발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이 없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과거의 나의 이 분명한 이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그 재판하는 일에 그냥 자기 이익 보겠다고 여러분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자인데 어떻게 부당하게 돈을 벌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그곳은 네피림이 가득한 곳, 장부들,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그 사이에서 그들이 견뎌내며 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힘을 가진 민족도 아니고, 예?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견뎌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내기 위하여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건져내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생존의 유일한 법칙임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의 연봉이 한 1억 넘으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보면 보여요. 예?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어저께까지 와서 그냥 찬양 연습하고 그냥 은혜로운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또 아르바이트 2개를 하더라고, 새벽까지. 그리고 또 주일 아침 되면 바른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예? 아르바이트를 2군데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찬양하는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2의 김복민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의 삶이 늘 기쁨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눈물의 삶.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삶은 늘 여러분 그의 눈물에는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저를 찾아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내가 특별히 권사님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싸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 아들 하나 키우는 그 우리 어머니가 등록금을 내야 될 등록금을 내지 못했어. 교무실로 오라 하면 가서 언제 등록금 내겠냐.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마다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한 분기 또는 두 분기를 늦췄어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마지막 졸업할 때 옛날에는 그래도 봐줘서 그래요. 졸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한 학기 거를 나중에 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밤새워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어머니가 오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신문지에 지금 5만 원짜리니까 부피가 좀 얇지 옛날에는 10,000 원짜리였잖아요. 이 신문지에 둘둘 싼 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등록금 이렇게 해서 그냥 새벽 예배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신문지에 싼 거 놓고 눈 떠보면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우리 권사님 가져온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일평생 제사 지내며 일평생 하나님 모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숭배해오던 우상을 끊어버리게 제사를 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적을 두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에 저런 기회에 다 놓치다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들으셨잖아, 보셨잖아. 20년 전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구역장의 가르치심 때문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역장님하고 통화도 했다니까. 지금 멀리 가 계시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아니 이렇게 시시하게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못하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아서 조금이라도 돈 벌어보겠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의와 불법한 방법으로 하겠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왜?
존재 자체가 나의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났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1959년 내가 태어나는 해에 발표됐던 노래더라고.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과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흉측할수록,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여러분의 과거가 지옥스러울수록,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형식으로 하냐, 내가 그냥 사람 보기 좋게 그냥 사람 비유 맞추고 그냥 사람 체면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런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헌신이냐. 뭘로 결정하는가 하면 내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거의 죽었던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아니면 그냥 덜렁덜렁 걸어가는데 그냥 한번 교회 가보자, 너 한번 교회 가면 좋아 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오늘까지 왔느냐. 이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향유를 쏟아부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탕감받지 않으면 안 돼. 저기 저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탕감받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정신 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많은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일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끝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이 여러분 남들은 꿈도 못 꿔요.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인류애적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교회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살았을 때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냐.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 출발이 제대로 없으니까 안타깝게 불행하게 사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는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해요. 잊는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육신의 것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 같아서는 더 벌 것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앞에도 그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곡식을 베어서 거두올 때 한 몫을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니에요. 감람나무에 나무를 떨 때도 악착같이 저거 하나 남은 것 같이 악착같이 해서 다 떨어뜨려서 다 가져갈 생각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여러분 포도를 딸 때 여러분 적당하게 따라 이 말이죠. 왜 이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낯선 이들, 이 객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보아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다 털어서 내 주머니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도 바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하나 둘씩 더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종되었던, 종살이해본, 신음해본,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내 과거가 내 종되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어진 거죠.
너가 땅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다. 너가 땅이 비옥해서 많은 것 열매 맺은 것 아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의 옛 모습이 고아와 과부였다. 너의 옛 모습이 나그네와 객이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기억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치매 있잖아. 잊어버리는 거, 치매. 이 치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여기 요양사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치매의 증상의 마지막 증상 가운데 치매, 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그 할머니를,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대요. 엄청 사랑한대요. 마지막 단계에.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게 맞는지 진짜인지 나 잘 몰라서 그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이 여자가 아내로 보인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로 보여서 그렇다는 거야. 다른 여자로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유머로 하면 내가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를 좀 공부 좀 하려고. 우리 정호준 전사님 한번 좀 연구해서 나 좀 알려주세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정말 부유함은 여러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 때문에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교회에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저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잘 알죠. 근데 저는 몇 번이나 하고 싶었어요. 내가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이곳을 위하여 나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 똑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사람, 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이 건물을 시작할 때, 건축할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 그 집사였지.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 눈이 동그라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사람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꼬은 거야. 내가 알고 봤더니, 그러니 내가 눈물이 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고소 헌금해서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광명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랑스러운 성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